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꿈과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먹고 자고 일하고 자식을 놓고 사는 것이 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더 가깝게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꿈이 없다면, 즉 희망과 목표가 없다면은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무의미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거나 말초 신경에만 자극하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망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생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일찌감치 잃어버린 사람이라서 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바라던 목표 하나가 달성되었을 때에 거기서 머물면은 성장과 발전도 거기서 정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지점에서 안주해 버리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신앙이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그저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지게 되고 설교 시간에도 귀가 닫혀서 안 들리고 졸리기 시작하며 기도를 해보아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건지를 영적인 감동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표지판인 목표를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린 미아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가정이나 사업장, 직장에서도 그리고 성도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교역자들은 교회적으로도 비전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유야무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편한 것 같지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생활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해 나아가야 거기에 성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상심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연결시킬 꿈 자체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에 다른 형제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하여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 속에 빠지기도 하였고 노예 생활을 11년도 하였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 2년도 사는 많은 고난과 역경의 생활을 했지만은 마침내 11 형제보다가 뛰어난 인물이 되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품고서 인내하며 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동기가 선한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의 꿈이 바탕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꿈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탐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재정을 낭비하면서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꿈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범위 안에서 품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야말로 가치와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지와 도우심으로서 성취되는 축복도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상급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데는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말하는 그 의사를 전달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피아노도 피아노의 그 음을 정확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피아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처럼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꿈과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꿈과 목표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는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인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욕심을 채우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든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든지 자식을 낳아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이기에 또 지음받은 그 어느 피조물이라도 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는 선한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유익만 구하고 오직 나만을 위하고 오직 나만 잘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남을 성공시키려고 애쓸 때에 그 선한 동기를 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꿈들이 뭐냐?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러한 언제나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걸 채워주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선한 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할 일 중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을 하여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도 궁극적으로 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구원된 영혼들로 인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귀하지만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양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계속 아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물질 쓰는 것도 물론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도 귀하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헤매고 오갈 데 없이 방탕하고 실에 빠지고 낙심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그 생명을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뭐냐?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뭐냐? 우리가 많은 축복 모든 걸 다 받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느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죽기로 인다는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천억을 바쳤다. 하나님이 그거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세상의 시리에 빠지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면은 이 우주 만상의 모든 걸 다 천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거는 그것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한 생명이 변화받아서 천하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 생명이 또다시 많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9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꿈,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꿈처럼 선한 동기를 품은 모든 꿈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꿈을 실현하는 태도로 살자는 것입니다. 꿈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몸이 나의 영혼과 합동작전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꿈의 결과를 자꾸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잉태하여 때가 되면 출산을 하듯이 꿈을 잉태하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도 믿음의 꿈은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꿈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내일 나는 실상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청사진으로 그려놓고 계속 비교해 가면서 건물을 하나씩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꿈이 완성되기까지 꿈의 설계도를 계속 검토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선명하게 그려진 청사진을 머릿속에 두고 틈틈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주 꿈의 설계도를 대할수록 그 꿈은 더 선명해지고 그 꿈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령교회 부흥의 꿈이 그려진 설계도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림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꿈은 싹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설계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아닌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그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귀도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따먹으라고 하지를 않았고 쳐다만 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언젠가는 결국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쁜 자리에 가서는 계속 쳐다보다 보면 죄를 범하고
쳐다보다 보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미혹에 빠져요. 우리는 쳐다볼 걸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는 걸 우리가 좋아하지 말아요. 쳐다보는 자리가 옳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자리는 계속 쳐다보면 유익이 되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래는 볼 걸 보고 보지 말 거는 보지 말잔 말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귀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걸 들어야지. 남이 불평, 원망, 남이 이상한 소리하는 그걸 자꾸 귀를 가지고 가까이 대고 들으면요, 여러분의 인생 팔자 여러분 그냥 망쳐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말을 자꾸 하면 거기에 가치 없으려면요, 그럼 축복을 받아요. 때가요, 까치는 까치끼리, 새는 참새는 참새끼리 다녀요. 무리가 무리를 지어 다녀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 다녀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다녀요.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길은 뭐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따라다녀요. 같은 수모를 다 당하더라도, 청소를 하든 별걸 다 시키더라도 그대로 계속해요. 다니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성공의 길이 열려요. 예를 들어 실패한 사람끼리 가다가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 학생이 훨씬 똑똑해요. 그리고 치장도 훨씬 잘해요. 머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머리 치장할 새도 없어요. 공부에 열중하느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래보면 머저리 긋고 좀 뭐가 나사 빠진 것 같고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요, 수재가 있고 천재가 있어요. 반질하게 해가지고 그냥 루즈나 바르고 그냥 몸도 그냥 현란하게 놀리는 사람, 볼장 다 본 사람이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지 모르, 내가 얘기하는 그것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은 다니면 똑똑해요. 실패한 얘기가 얼마나 논리 정연한지 몰라요. 근데 결과 가서 점심때 가면 밥 하나 살 사람 없어요. 라면 한 그릇 얻어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이 가면은요, 격려해줘요. 등을 두드리면서, 아무개 사장님, 부도가 나고 그 어려워도 다시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나도 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도 고통이 있었어요. 나도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사장도 힘을 내라고. 그리고는 식사할 때 가면요, 갈비집을 데려가서 마음껏 먹이고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수표 넉넉한 거는 1,000만 원짜리 아니면 한 100만 원짜리 몇 장 주면서 집에 가 애들하고 지내라고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따르는 게 국물도 없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 땡기면 국물뿐 아니라 건더기까지 얻어먹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옆에 보고 신앙심이 좋으면 거기 앉아 예배드려요. 그건 은혜가 와요. 왜? 전달이 되어요. 텔레파시가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영감이 여러분 있어요. 영파라는 게 있어요. 영파. 그런데 맹성맹성한 사람이 앉아있어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도 은혜 못 받고요, 오히려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잘 바라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쳐다보다 보니까 계속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슴에는 소원을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로서, 뜨거운 불로서 이 불순물과 티끌을 다 녹여가지고 거기서 정금과 같은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이제는 기도의 불을 7배나 강하게 붙여서 더 뜨겁게 하여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리고 단련된 순금 같은 꿈의 결과를 만나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꿈을 잉태시켜 주시고 그 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마귀는 꿈을 파괴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창조하셨고
꿈꾸기를 바라시고 꿈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 구원에 꿈이 있으셨고 하박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싶은 꿈이 있었듯이 우리의 꿈이 식어버리지 않고 꺼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빛바래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에 소원이 타올라야 돼요. 이제는 올해는 달라져야 돼요. 작년까지는 여러분이 오면 뭐냐,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가식적으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 벼락에도 칠까봐 겁이 나고 이래서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도 텔레비전으로 아니면은 성경 공부로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머릿속에 든 거는 너무나 많아. 든 게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설교 같은 게 내 마음에 꽂히진 않아. 그냥 다 지나가 흘러버려. 그러니까 뭐냐, 와 앉아있어도 예배를 다 드리고 가도 시원한 구석이 없고 냉랭하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이 심령에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냉랭한 거예요. 심령이 척박한 땅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교회 와도 뭐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부정적으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우리 가슴이 뭐냐,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에 뭔가 맺혀져야 돼요. 기도하면 가슴에 뭐냐, 불이 붙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 속에 아이쿠 회개하고 통해야 잡아가는 이런 심정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청춘 남녀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그 가정은 10년이 가도 자식 하나 없어요. 그러나 청춘 남녀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1년 지나면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제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머리 터지면 죽어요. 머리가 뜨거워지면요, 머리는 차가워져야지. 머리가 뜨거워지면 해끄닥하고 어느 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머리가 뜨거워져서는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뭐냐,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요. 머리로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실천과 행동할 수 없어. 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데 어떤 일을 해요? 영원 구현 못해요. 한 생명도 건져내지 못해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면 뭐냐, 생명을 바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겁을 안 내요.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입으로 항상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위대한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교회는 앞으로 뭐냐, 100만의 꿈을 가지고 있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100만의 성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뭐냐, 이 자리에 100만이 모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이제는 그 100만이 넘도록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도는 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잘 붙들고 몸된 교회가 각 지체들의 합동작전을 잘 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우리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또 눈이 되시는 주의 종들은
그의 비전과 목표를 계속 바라보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슴이 되는 우리 재직들은 그 비전과 목표를 계속 품고 중보하고 수고해 주기를 바라고, 입이 되신 우리 지역장, 구역장, 교사, 성가대, 손발이 되어 주신 우리 봉사자들은 계속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선포를 하면서 함께 가다가 보면은 어느새 그 비전과 목표는 성취가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가 된 우리 재직과 성도 간에 협동작전을 잘 펼쳐나간다면 교회와 연합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과 목표를 성취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꿈을 품고, 청년은 청년대로 꿈을 품고,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로서의 꿈을 품고, 장년은 장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이전보다가 오히려 건강해지기를 꿈을 품고, 실패한 자는 성공의 꿈을 품고, 가난한 자는 부요함의 꿈을 품고, 마음이 슬픈 자는 평안의 기쁨이 임하는 꿈을 품고, 믿음이 약한 자는 능력의 믿음이 임하는 꿈을 품고, 지혜가 부족한 자는 신령한 지혜가 임하는 꿈을 품고, 문제가 많은 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꿈을 품고, 불행한 자는 행복의 꿈을 품고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 안에서 품은 그 꿈을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에 견디어내며 지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품고 실현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꿈과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꿈을 향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 올 말이 되면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성취되고 달성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져온 아픈 그 자리 손 얹.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차단 앞에 찾아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저들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결함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응답이 임하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그 자리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의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